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우리 동성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총선을 아버지 하나님 치렀습니다.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하나님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일들이 진행되어 싸우니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길 원합니다. 부디 긍휼 베푸심을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마지막 주님의 복음에 나팔수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번영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조만간에 북한의 이변이 일어나게 하시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사악한 모든 거짓말들과 계략들이 아버지 하나님 백일천하에 드러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북한 땅에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숨죽여 고통당하며 인권이 유린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입술 벌려지 못했던 그들의 입술이 벌리게 하시고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북한 땅 전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대한민국을 해체하려고 하고 아버지 대한민국에 사악한 짓을 하는 어떤 아버지 악한 자들도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목을 꺾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도 꺾어 주시고 다리도 꺾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악한 그들의 계략들, 그들이 파놓은 눈물들에 그들이 빠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나이다. 오 아버지, 오늘 긍휼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전하 회복되는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밤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푸심을 잊지 말아주시고 긍휼과 자비 베푸심을 부디 잊지 말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숨죽이며 기도해왔던 간절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한 정의의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정의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시고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누구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받지 못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의와 공기로 아버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애타는 백성들의 그 기도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여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흐르는 물이 끊어지듯 끊어지지 않는 놀란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과 자비함으로 그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숨어 들어가오니 아버지 내쫓지 말아주시고 아버지 긍휼의 날개로 덮어주시고 은총과 자비의 날개로 불쌍히 여기며 아버지 안에 그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연약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늘 기적의 역사가 그들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보이지 않던 눈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질지어다. 보이지 않던 눈은 예수 이름으로 떠질지어다. 발에 있는 통풍은 떠나갈지어다. 흐르지 않는 모든 막혀있는 혈관들은 예수 이름으로 뚫어질지어다. 특별히 암으로 고생하는 그들의 모든 비정상적인 남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몸에 척추로 뒤틀려져서 아우절의 연골이 닳아서 통증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호흡기 계통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모든 호흡기 폐 가운데 일어나는 질병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감기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영적으로 눌려져 고통당하는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자유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긍휼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묶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밝혀질지어다. 모든 기도는 그들의 기도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트려 질지어다. 거룩한 회복한 능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충만하게 일어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믿지 않는 우리의 모든 가족들과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과 자매들과 아버지 우리 속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도록 아버지 구원의 반열에 들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멀리 외국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포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촉촉한 주님의 은혜의 담비로 적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해서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어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지만 부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다가온 주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없었어요. 따뜻한 사랑을 느꼈지만 바라보지 못했어요.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비우지 못한 작은 가슴, 주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부서지고 낮아져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오늘도 찾아온 주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부를수록 다정한 주님 모습 가만히 안아봅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치렵니다. 전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지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욕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라서 내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와 징계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얘기해 보니까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의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난 다음에 맺히는 열매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연단을 하는데 무엇으로 연단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서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해서 결국은 그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뭐죠? 그것을 거룩이라 그럽니다. 거룩. 의의 열매는 경건입니다. 경건. 그런 열매가 맺히는 것. 그리고 거기에는 뭐가 있냐?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모든 것을 초월한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마음속에 열매로 맺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징계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러분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징계란 것은 가정 교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위를 시키는 것이라. 징계는 하나님이 가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교육, 훈련하는 것입니다. 훈련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하는 그 과정을 갖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부른다고요? 징계라 그래요. 그래서 징계는 바르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내리는 그 심판도 징계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를 바르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교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모든 훈련과 교육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고? 그것을 징계라 부릅니다. 어른에게 있어서는 정신 수양, 덕성을 증가시키는 목적을 가진 교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의의 열매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벌, 벌주기. 이것은 3811에서 온 단어예요. 3811이 뭐냐? 아이를 훈련시키는 것. 아이를 훈육하고 교훈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훈련하다, 징계하다, 배우다, 가르치다. 그래서 배우게 하고 그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갖다 하나님의 가위를 갖다가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 그것을 징계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징계 아래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보다 무슨 의미가 더 많이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 가외를 지금 시키고 있는 중이란 것이죠. 그래서 징계 속에도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를 훈련시키다, 혼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381에서 온 단어예요. 381에서 유래가 되어졌는데, 이것은 뭐냐? 태우는 거예요. 불 붙이는 거예요. 붙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불을 붙이다, 점하다. 결국은 우리가 뭐처럼 살도록, 불꽃처럼 살도록 우리를 점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말은, 우리의 삶 자체가 마른 장작과 같은데, 우리의 마른 장작에 하나님의 양육, 하나님의 징계가 딱 들어가면 이 징계에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불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른 장작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뭘 넣냐? 활활 어둠을 밝히는 횃불처럼 살다가 이 세상을 마무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뭘 주시냐?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가 딱 왔다,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불을 붙이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횃불로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래 생각하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어적인 징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두 가지의 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보좌는 영원한데 그의 나라의 규는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보좌의 기초가 뭐냐? 의와 공평이 주의 보좌의 기초고, 거기에는 인자와 진실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님이 장가들어 사는데 어떻게 정의와 공의와 정의,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을 이끌어가는 두 축을 뭐라고 그랬죠? 하나는 정의고 하나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갖다 뭐라 그러냐?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관찰하시고 관계를 가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의 두 축이 뭐냐? 그게 바로 공의와 그리고 사랑이란 거죠. 이 공의와 사랑이 있을 때 뭘 느낀다고요? 풍요와 그리고 행복을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들 가운데를 징계해 주시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제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앞에서 보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텐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징계는 언제 오느냐? 불의로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그것 때문에 온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정의가 세워지지 못할 때 그 불의 때문에, 경건하지 않음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는 쏟아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결국은 오늘 얘기해 보니까 어떤 데 하나님의 매가 등장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삶들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오느냐? 뭐가 무너질 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질 때 항상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모스에 보니까,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언제 활동했냐? 여로보암 2세 때, 뒤에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되고 나서 BC 931년에 솔로몬의 우상숭배를 통해서 나라가 두 개로 나눠져요.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남유다. 그리고 10지파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931년에 나눠져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역대 가운데 가장 번창했을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모스예요. 그런데 아모스가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가 무너질 때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는 큰 세상 강물처럼 흐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갈 때 여러분 공의를 훼손하는 나라, 공의가 무너져 있는 나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세상 급류가 여러분 주위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의 강물은 그 불의를 삼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역사가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여러분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타이밍. 하나님이 손대는 타이밍. 그러면 불의가 얼마 정도 가득 차야 하나님이 뭘 갖다 댄다고 징계를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가 그 타이밍을 딱 소개를 하는데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보십시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사마리아가 뭐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오늘 여기 있는 이 바산과 헬몬산과 이것은 하나님의 산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땅, 바산한 옥을 죽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 기업의 땅이에요. 그런데 이 바산은 결국 뭘 얘기하냐?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암소들아 얘기하는 것은 이 암소들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여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들 중에 엄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멸망할 때 여러분 그 시금석이 어디에서 여러분 이 나라가 멸망할지 안 할지를 어떻게 판단하고 아느냐?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느냐? 오늘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북이스라엘 가정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오.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 하게 된다고? 여러분 어머니는 항상 긍휼의 대명사죠. 그런데 그 바산 지역에 살고 있는 북이스라엘의 가정들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어머니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남편들은 학대하고 해도 이런 아내들은 보통 긍휼이 풍성하죠. 그런데 이 엄마들이 어떻게 됐다고? 엄마들이 힘없는 자를 학대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여성들이, 어머니들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이 나라 가운데 팽배해지면 그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그때 손을 딱 대십니다. 그때가 진노가 시작되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신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이 이렇게 힘없는 자들을 막 학대한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를 어떻게 했다고? 압제를 했는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그리고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마시게 하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뭐라고 그랬죠? 아내들이 우리에게 술 마시게 하라. 우리에게 술을 갖다 달라. 쉽게 얘기하면 가정의 엄마들이 알코올 중독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나라 가운데 쏟아지는 타이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 어떤 나라도 엄마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제가 여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남편이 막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뭐 도박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첩도 드리고 여러분 경제적인 사고치고 막 이래도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정은 살아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내가 무너질 때, 아내가 딱 무너지면 그 가정은 반드시 어떻게 되신다고? 깨어져요. 자녀들도 무너져요. 결국은 그 가정 가운데는 아픔들이 그 가정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어져요. 아내가 딱 붙고 있는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누가 바산의 암소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다고? 남편들에게 술 갖다 달라 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힘없는 자를 압박하는, 결국은 이것을 보고 배우고 자란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누가 했죠? 어머니가. 유대 나라에는 어머니가 교육을 해요. 어머니가. 결국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뭐 했다고요? 가난한 자들 가만히 두면 안 돼. 가난한 자를 압제.
그리고 힘없는 자들 어떻게 뒤지도록 패버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어졌다고? 여러분, 그 나라 가운데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역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정의와 사랑의 강물이 역행하게 되어질 그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는 아모스가 무너진 가정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산의 암소들이 무너져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내가 무너지면 가정은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힘없어 보이고 참 깜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덮여져 있도 아내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그 가정은 삽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이 희망이고 여러분이 횃불이고 여러분이 등불입니다. 남편이 좀 못해도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남자 밑에는 항상 위대한 어머니와 위대한 처가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31장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언은 마무리합니다. 인생이 받는 최고의 복은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가정, 아내가, 어머니가 무너질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세찬 급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가정을 마치 계곡의 급류가 주위의 모든 것들을 휩쓰는 것처럼 휩쓸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공의의 강물로 흘러가게 되십니다. 결국은 여기에는 흘러보내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는 사랑도 거기에 같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오늘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호세아 몇 부분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호세아는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가? 여러분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아모스와 똑같은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고,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여로보암 2세라 그런 거예요. 이때가 이스라엘 나라의 북이스라엘의 황금기였습니다. 마치 이런 가장 화려하고 가장 재정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던 그때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음란한 고매를 선택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보십시오. 호세아 13장 15절과 16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 결실하나, 형제 중에 결실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나라, 다른 시대와 다르게 어떻게 되어졌다고? 번창인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결실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권능이 마르며. 여러분 오늘 외형적으로는 화려함으로 이렇게 빛이 나고 어둠 가운데도 화려한 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뭘 보내주신다고? 바산의 암소들이 무너졌을 그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보내신대. 동풍이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이 광야 사막 그 바람을 한번 설명드렸지요. 예,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실 때 그 동풍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어떻게 바산의 암소들이 무너질 때 그 나라에 불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여러분 만족하게 살지라도 뭐가 불어오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동풍이,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 휙 소리 없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딱 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주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권한이 마르게 됩니다. 모든 이 바람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풀어오는 것을 다 덮어버려요. 그래서 보이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권한이 말라요. 그리고 그의 샘이 마르고,
샘들이 다 모래바람으로 다 가서 샘이 말라버린, 샘에 모래가 가득 들어차게 돼요. 그리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되리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시죠. 그래가지고 그 쌓아둔 모든 보배 그릇이 약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이는 부서뜨려지며, 아이가 그냥 자연 사는 것이 아니고 이방의 무시무시한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어린아이들이 부서지는 거예요. 철퇴를 맞아가지고 여러분 아이들이 떡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벤 여인의 배가 갈라지리라. 아이를 베고 있는 이 여인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아수르 군대가 와서 갈라버리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열왕기하 17장 23절은 여호와께서 그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드디어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는데 드디어 누가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던 그들을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쫓아내신지라.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딱 일어났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똑같은 원리와 방식대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과 원리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왜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잔혹한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어졌는가? 그 잔혹한 저주의 예언이 뭐죠? 동풍이 부는 거예요. 진노의 아수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권원이 마르고 샘이 마르고 쌓아둔 보물의 모든 그릇들이 약탈이 되어지고, 그리고 칼이 엎드러지고, 아이들은 부서지고, 아이 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니까 뭐가 없어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미래가. 다음 세대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데, 아이 벤 어머니의 배가 갈라지니까 이스라엘의 미래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미래가. 하나님이 이런 진노를 내리신 거예요. 그럼 왜 진노를, 이 잔혹한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되어졌는가? 오늘 여기 보니 호세아 13장에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누구죠?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들의 그 족속들이 에브라임 족속이 주축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떨었다는 이야기는 뭐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점 간이 부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의 말이 신의 말처럼 권능과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점점 그의 마음이 부풀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간이 부으면 죽는데, 간이 점점 붓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자기를 어떻게 했다고? 자기를 한없이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가면 안 되는 그 길을 결국은 그가 가는데 바울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므로 망하였거늘. 뭘 섬기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섬기기 그가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겼다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우상을,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겠다는 그 말입니다. 바알을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이방의 우상들은 여러분 사람들을 뭐하지 않죠? 통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로 말미암아 이 바알 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구름과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 풍요, 그리고 많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이 제사 자체가 여러분 창녀들하고 관계를 가지는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제사예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빙 바알 신전 주위에 둘러져 있는 장녀들이 있습니다. 장녀, 사제인데 이 사제가 장녀들이 그래서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남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통제 가운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제 그들은 득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바알을 섬기는 것이 바알 신을 존경하고 바알 신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면 그것은 다 언장색이 만든 것이거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 맞출 것이니라 하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뭐죠? 자기가 세운 그 우상에게 입 맞춤을 해라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그들을 뭐 하겠다고 해요? 자기의 우상에게, 결국은 이 우상은 자기 자신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뭐가 되겠다고, 신적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 바알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것이 일종의 심리적인 심리, 이 가스라이팅이 뭐죠? 심리를 정복하는 것이죠. 심리, 우리의 감정들을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사람들의 감정을 어떻게 했냐? 신이 시키기 때문에 신의 권능으로 바르게 하는 것처럼 자기의 통제 아래 모든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통제하려고 하는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 통제사회, 자기의 막강한 권력 아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섬기도록 하나님께 가야 될 경배와 하나님께 가야 될 모든 찬송과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가스라이팅, 민족적인 전 백성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것이죠. 통제사회로 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됐냐? 그 이유가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러니까 오늘 배가 부르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가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때 타락합니다. 타락해. 제가 많은 성도님들을 한 20년 동안 지켜보면 언제 사람들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느냐? 배부를 때,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 너무나 잘 될 때, 너무나 잘 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서 무리 일으키고, 너무나 승승장구할 때 자고하고, 결국은 교회 가운데서 자기가 목사님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고 행사하려고 하고, 자기가 헌금을 모든 자기 헌금하는 것이 모든 몇백 명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최고 많아요. 자기 혼자 헌금하는 것이 교인 전체 모아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헌금하는 게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거예요. 법. 결국은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한번 치니까요, 금방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무너져. 그렇게 잘 돼가던 기업이 있어요. 화재가 나가지고 홀라당 다 타버려. 알거지가 돼요. 알거지가. 여러 체인점을 거느리고 있던 어떤 분이 너무나 잘 돼가지고, 여러분, 춥지도 않는 지방에 제가 사회 갈 때인데 밍크 코트를 입고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맨날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항상 제일 앞에 와가지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던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사업에 복을 주기 시작했다. 그래서 계속 가게를 늘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일대 모든 숯불을 그가 다 매입을 해서 순식간에 짧은 시간, 희한하게 동네에 사람들이 다른 데 안 가고 거기만 가는 거예요. 희한하게. 야, 하나님이 부어주니까 그렇게 돼. 그래서 옆에 주위에 가격 경쟁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거기에다 다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 되니까 어떻게 하냐?
예배 시간이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예배 시간. 따뜻한 지방인데 밍크 코트가 필요 없는데 예배 시간도 늦어지더만 갑자기 밍크 코트도 필요 없는 따뜻한 지방이 그렇게 10도 밑으로 잘 안 돼. 그런데 그 더울 긴데 막 입고 하더만 까불고 그러더만 주님이 한 방에 딱 쳐버려. 그러다가 여러분 폭삭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많은 가게들 홀라당 다 말아먹고 그 조그만한 가게 하는데 신방 가서 제가 신방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제게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는 뭐는 없어요. 회개는 되는데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을 설설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실화입니다. 실화. 그 엄마의 딸이 우리 청년이었습니다. 청년. 그래서 너무나 속사정을 제가 잘 알아. 자, 그래서 먹여준 대로 부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딱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딱 잊어버린 거예요. 또 웃긴데 밍크 코트 그때 뭐한데 그 무겁게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뭐 하더라고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은혜를 딱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가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 자기의 삶의 풍요와 평안을 주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너를 도와주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대적해. 막 하나님 욕하고.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여러분 기독교 거짓이라고 하는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내가 10년 교회 다녀봤는데 아무 필요 없더라면서 기독교를 막 까고 내가 구원의 은혜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고 했는데 10년 동안 기독교에 몸담았는데 그 다음에 뭐 하죠? 아무 소득도 없다 하면서 기독교는 가짜라고 하면서 막 까는 유튜브들도 있습니다.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됐고, 봉함이 됐다는 얘기는 뭐냐? 그리고 죄가 저장이 됐다는 것이. 자, 표준 세번역은 오늘 요 12절을 갖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에브라임의 허물을 적은 문서를 모두 모았고, 그리고 죄상을 적은 기록을 모두 보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다 기록하고 문서로 다 모아놨다는 것이.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저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해산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도 뭐가 없냐? 힘이 없는 거예요. 날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자들을 갖다가 지혜 없는 자식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서울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서울 지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서울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네 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이 얘기는 뭐냐? 뉘우침이 그들에게 없다는 것이. 하나님만이 그들에게 서울의 권세를 속량하고 사망에서 구속해 주는데, 자, 뉘우침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뭐하다고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이 다른 번역본에 보면 이제는 내게 동정심 같은 것은 없다. 그리고 나더러 그들의 몸값을 치르고 그들을 죽음에서 살려내란 말이냐.
그리고 킹 제임스 엄정령은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슬픔이 내 눈에서 숨겨질 것이다. 그리고 긍휼함이 내 눈앞에서 감추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회개가 그들에게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잔인한 저주를 받게 된 가장 결정적인 그 원인은 뭐냐? 뭐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면 그 영혼은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 못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 못해서.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서 해산하는 여인이 그 어려움을 인하여 이 부분을 갖다가 오늘 야고보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잉태했다는 것은 아기를 배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은 이 욕심이 딱 잉태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게 되어지죠? 풍요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의 교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그들 속에 욕심이 그들을 채웠던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딱 잉태하니까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하면 결국은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가 없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어버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 보여진 북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떻게 보였는가? 호세아야 13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하나님 눈앞에 너무나도 화려하게 보였던 이 북이스라엘의 영광, 권세, 능력, 풍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눈앞에 아침 구름 같으며, 아침 구름처럼, 아침에 있는 구름처럼, 구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죠. 아침 구름처럼 흩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와 다르게,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 기온 자체가 높기 때문에 구름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금방 아침에 구름이 껴도 해가 나면 바로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침 구름같이, 그리고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그리고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로다.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번창하고 화려한, 아름답게, 여러분 그의 입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눈에는 이렇게 화려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아침 구름처럼, 사라지는 이슬처럼, 날리는 쭉정이와 굴뚝에 나가는 연기와 같이 이렇게 보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영광은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죽는 풀처럼, 그리고 꽃처럼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화려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불의를 통하여 화려하게 피었던 곳은 금방 쓰러져서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돈에는, 여러분 이 많은 은금, 그리고 은금은 여러분의 육체를 파먹는 구더기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는 뭐가 있냐? 자문해 보니까 돈에는 날개가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돈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지 원하는 대로 날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들이 쌓아놓은 재물은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되어진 것이라고 성경의 자문에 기록해 놓고 있죠. 그래서 이 돈은 날개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 모은다고 해서 모아지는 게 아니에요. 새처럼 그냥 어떻게 하냐, 후 날아가 버려요. 이렇게. 주님이 뭐하냐, 후 한번 부르면 쑥 날아가 버려요. 주식이 갑자기 똥값이 되죠.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코인이 완전히 떡이 되어져 버리고, 여러분 좋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업에 잔뜩 투자를 해놨는데, 싱가포르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의 수많은 기업들에 잔뜩 투자해놨는데, 여러분 경제란 것은 항상 좋을 때가 있는 것이 아니죠. 나쁠 때도 있는 것이. 기업의 주가가 갑자기, 여러분 대만의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도 지금 뭐하고 있죠? 지진 때문에 멈춰 있잖아요. 갑자기 뭐가 빠진다고? 주가가 훅 빠져버려요.
대만의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 밖으로 출애굽하고 있습니다. 왜냐? 또 지진 나서 무너질까 봐. 여러분, 그렇게 막강하게 알차게 알토란같이 보이는 경제들도 어떻게 지진 한번 나면 다, 여러분, 그렇게 피땀 흘려가지고 건축주 이렇게 딱 돼가지고, 여러분, 초등학생들은 몇 년 전에 최고의 꿈이 뭐냐? 건물주가 최고의 꿈이었습니다. 요즘은 유튜브 하다가 떡상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유튜브도 시들해야죠. 건물주가 몇 년 전만 해도 초등학생의 최고의 꿈은 건물주였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잔뜩 지어놨는데 뭐가 왔어요? 산업이 다 죽어보니까 여러분 허허벌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동산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잔뜩 빚내가지고 갭 투자해가지고 잔뜩 해놨는데 어떻게 되지? 기업이 하나 망해버리니까 여러분 더 이상 굴리기도 힘들게 되는 거예요. 짐이 되는 거지.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느냐? 여러분 죄 짓는데 징계는 결국은 죄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이 죄 짓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할 때 어떻게 징계를 하시느냐? 이것을 호세아가 아주 그림적으로 아주 동물을 비유해서 주님이 설명하는데,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이런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타락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신다고? 사자같이 된, 우는 사자처럼. 그리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같이 하나님이 딱 길가에 기다리는 표범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끼 이름 곰같이, 새끼 이름 곰은 미친 곰이, 미친 곰을 만난 것처럼, 누가 하나님이 미친 곰처럼 그렇게 달려 붙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끝부를 찢고, 새끼 이름 곰처럼 염통 끝부를 찢어버려요. 그리고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그리고 덜 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덜 짐승같이. 여러분, 제가 섬기던 목사님들 중에 참 힘있는, 능력 있는 목사님들도 여러분 주님이 한번 손댈 때 무섭게, 여러분 일반 평신도와 목사를 하나님이 다룰 때는 레벨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하나님이 딱 징계하실 때는 가만히 안 둬요. 일반 초지 놓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저속한 말로 하면 완전히 개차반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심각한 범죄가 들통날 때는 하나님이 안 감춰주대. 확 드러나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끄럽게 만드는데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더라고요. 온 교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사모님 물고 뜯고 가족들 물고 뜯고 성난 일이처럼, 진짜 마치 새끼 이런 곰을 만난 것처럼 온 교인이 막 달라드는데, 저렇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요. 누구도, 목사도. 그러면 일반 평신도도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죄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면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둔다는 것이죠. 마치 뭐처럼? 사자처럼, 길에 딱 기다리는 표범처럼, 새끼 잃은 곰처럼, 사자처럼 삼켜버리고, 그리고 들 짐승들처럼 그들을 찢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자, 징계 순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징계가 내 삶들 가운데 순서적으로 찾아와요.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순서에 맞춰서 찾아옵니다. 이것은 어디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냐? 아모스에 설명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 4장 6절과 8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손댈 때 무엇을 제거하신다고?
양식을 딱 끊어버려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딱 찾아오면 제일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뭐냐? 양식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가운데 가난과 궁핍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양식이, 내 인생 가운데 양식이 끊어지는 궁핍과 가난이 성난 새끼 잃은 곰처럼 찾아오거든. 여러분 길에 매복하고 기다리는 표범처럼 가난과 궁핍이 내 삶들 가운데 통장의 잔고가 떨어지고, 그리고 빛이 늘어나고 마이너스 통장을 내야만 생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온다면 뭐가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손대심이,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결함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찾아오겠다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돌아오는 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맷집이 좋다고 영적으로 잘 이렇게 버티고, 여기에 대하여 인내하고, 여기에 대하여 여러분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연단을 거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해. 여러분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가 충분하게 내려야 과일이 익습니다. 열매가 익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뭘 주지 않느냐? 비를 안 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양식을 끊고 나서 그 다음 비를 안 내려요. 어떤 성읍에서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하나님이 바싹 마르게 한다는 것이죠. 바싹 마르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딱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췄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냐? 기도가 죽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멈췄다는 것은 기도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완전히 단절이 되어져요.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아무런 비가 안 내려요. 그래서 먼지만 계속 날려요. 그러고 나서 8절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다른 성읍에도 메말라져 있기 때문에 물을 얻어서 오늘 어떤 상태냐?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한다는 얘기는 행복과 만족이 완전히 제거돼요. 더 이상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의 삶들 가운데 채워짐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의 삶들 가운데 딱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하나도 안 기뻐요. 찬송하는 거 맨날 저 목사는 3번씩 부르고, 처음 듣는 노래도 막 맨날 가지고 오고, 막 이렇게 찬송도 싫어요. 통성기도 그냥 예배 좀 한 30분 하면 안 되나? 그렇게 설교도 오래 하고 이렇게 막 하면서 설교도 짜증내고요, 기도도 짜증내고요. 이렇게 헌금하면 그때는 없어가 죽겠는데 헌금만 돌리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게 늘 불평 불만이 얼굴에 가득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가 없어진다고? 행복과 만족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과 만족이 어디에도 가슴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여,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데, 그래도 비가 안 내리고 있는데도 비가 안 내리면 안 내리지 이렇게 막. 여러분 비가 안 내릴 때 땅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이스라엘 나라 땅이 비 나오는, 물이 나오는 땅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느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끝까지 개기는 거예요. 끝까지. 요렇게 여러분의 삶들 하나님의 징계의 숫자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내가 곡식을 마르게, 앞에까지 그냥 비틀거릴 때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가면 끝나는데 뭐하냐? 끝까지 가. 어떻게 하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
이 곡식이 그 시대의 산업이죠, 산업. 그리고 깐뿌기는 뭐냐, 곰팡이를 얘기합니다. 곰팡이 재앙. 이런 모든 것이 곰팡이가 썰어버려요. 이스라엘 나라에 곰팡이가 썰면 그것은 율법적으로 사용을 못해. 그러니까 공간 자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가서 다 끌고 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사장에 점검받고 또 예물을 드려야 되고 이런 것을 반복해야 돼. 그리고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는 뭐냐면 팥중이라 하기도 하고 팥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뚜기과 합니다. 메뚜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뚜기로 너희의 많은 동산, 포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인. 이렇게 당산 전체가 이 메뚜기 팥중이로 이렇게 막 갉아먹어서 아무런 소출이 없으면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돌아온 거예요. 이런 아모스, 호세아 똑같은 시대. 여로보암이 이제 황금기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시대는 잘 갔지만 여러분 그 뒤에 왕들의 시대는 급속하게 몇 개월 단위로 여러분 구데타가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곡식을 마르게 한다는 얘기는 뭐냐, 생존에 필요한 산업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생존에 필요한 산업. 그것이 오늘 많은 동산, 포도원, 무화과, 감람나무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실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기업체가 파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폐업하게 되는 단계까지 딱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은 여러분 저희 교회 2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매달 생활비 우리 교회 생활 월세와 전기세, 물세 전체를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원모 권사님인데 그분이 자기의 삶들을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자기들이 무엇을 했냐, 가평에 가면 엄청 유명한 계곡이 있대요. 제가 그때 이름을 딱 들었는데 그 계곡 아주 유명한 계곡. 거기서 뭐 했냐, 평상 빌려주고 뭐 백숙 이런 거 해주고 그런 사업을 했대. 그래서 땅도 엄청 넓게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됐대. 그런데 원주인이 그 가게를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인지 안 됐다고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래도 빨리 비워달라고 막 해가지고 결국은 1년 동안 주님이 어떻게 했냐, 예전에 하는 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몇 배나 많이 그 해에, 그러니까 넘겨줘야 될 그 해에 엄청나게 왔대.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제값을 받고 딱 넘겨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재명이가 경기도 도지사 할 때 계곡 정리 작업을 했죠. 그때 그거 싹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주신다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다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오히려 더 많은 이익 남기고 그렇게 넘겨줬대. 여러분 위기가 다가와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가 딱 닥쳐오면 뭐 한다고요? 피할 길을 미리 다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한번 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거기에는 뭐가 마르더라고요. 막 말라 들어가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러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도 손해 안 보고 오히려 이득을 딱 남기고 그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요?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인데 이런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재난 여러 가지 이런 경제적으로 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댈 때, 징계할 때 경제적으로 여러분을 손대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어떻게 진행하냐,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그 다음에 뭘 보낸다고요? 질병을 보냅니다.
여러분 질병은 돈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질병은 뭐까지 같이 가요? 돈도 같이 나가요. 같이. 돈도 같이 더 큰 빛을 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프게 되면 가족 전체가 평화가 완전히 깨어져요. 그 아픈 사람이 회복이 되든지 돌아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닌 이상 여러분 그 아픔이 계속 속에서 계속 있어요. 저희도 부모님 아프실 때 평화가 안 찾아도 안 찾아. 평화가 안 찾아. 안 나니까. 여러분 계속 부모님이 생존하시는 동안 여러분 근심과 걱정의 구름이 계속 머물러 있더라고요. 희한하게 예배를 드려도 안 돼 이것은. 그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평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뭐 했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하냐? 칼을 보냅니다. 칼. 전쟁을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의 산업이 노략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사망의 악취로 코를 찌르는 일들이 마치 가정의 상황이 사망의 악취가 코를 찌르는 것처럼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 이때는 뭐도 안 된다고요. 청소도 안 돼요. 진짜 코를 찌르는 사망의 냄새가 그 가정을 덮어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진 가정에 가보십시오. 신방하러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기가 힘든 악취가 나옵니다. 악취가. 청소해도 그 악취가 없어지지 않아. 다 노략질 당합니다. 사기꾼들에게 빼앗기고 뜯기고.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냐?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하냐? 성읍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리고 부동산이 완전히 폭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여러분 상간오지 백지들마다 여러분 망한 부동산 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완전히 망하게 돼. 수천억을 쏟아부었는데 1,000원짜리 한 장 건지지 못해. 결국은 그 유지 비용으로 이자만 계속 물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이 나라로 이야기하면 국가가 멸망하게 되는, 나라는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 이것이 보편화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편화가 되어지면 이 나라 전역에 이런 문화가 여러분 나라 전역에 팽박하게 되면 어떤 나라 가면 소매치기가 얼마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 프랑스 파리에 가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뭐죠? 소매치기죠. 소매치기 이런 거. 나라들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것들이 결국 나라를 망치게 돼.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멸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냐? 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더불어 말하고 철저하게 싸우라는 것이죠. 왜냐? 이 죄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옵니다. 예수 믿어도 징계를 가져와요. 그래서 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징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징계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제가 4년 11개월 훈련 받을 때 기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화딱질이 나가지고 방석 씹어 던지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고 막 기도 안 됩니다. 거기에 뭐가 가득하냐? 낙심만 가득 들어차게 돼요. 그래서 징계받을 때 뭐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징계와 채찍질은 진짜 아들이라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죄를 짓는데도 가만히 두는 것은 진짜 아버지가 아니죠. 옆집 아들을
제가 혼냅니까? 건너집 아들 딸에게 뭐라 합니까? 내 자식이 아닌데. 그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기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니라. 진짜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친딸이면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 징계는 여러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징계는 뭐가 있다고요? 유익이 있는 거예요. 유익. 그 유익이 뭐냐? 자, 거룩하심에 여러분이 이 징계를 통해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징계의 순서로 딱 하나님이 하십니다.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도록. 그리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으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징계 속에 여러분이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서 의와 평강의 열매가, 죄가 제거되어지고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죄가 날개 풀이 죽는 여러분 메말라 버린 풀처럼 죄가 메말라 버릴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뭘 주신다고?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것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현대 사회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뭐하지 않는다고요. 대항하지 않더라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란 것이죠. 범죄하는 그 눈을 빼버리란 것이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란 것이죠. 눈을 뺄 때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그런 아픔들을 감내하며 죄와 싸우라는 것이죠.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결국은 이 범죄하는 육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 회개할 수 없는, 더 이상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회개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눈도 빼내고 오른손도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24절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오늘 주님께서 빼내라 하셨죠. 그러고 나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것, 마귀와 더불어 싸우고,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니라.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낙심할 일이 있다. 그리고 내 삶들 가운데 좋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일이 있다. 뭐가 왔다고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서울의 권세에서 주님께서 속량해 주시고 사망에서 여러분을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망아, 재앙아, 소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대신 여러분의 입으로 이것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고 고백하게 될 때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징계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양식을 끊습니다. 가난과 궁핍하게 여러분들 재정적인 압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가 안 내려요. 비가 안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멈추고 기도가 죽습니다. 기도가 안 돼요, 그때부터. 그리고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지 못해. 그러니까 비틀거리면서 가서 뭔가 채우기 위해서 갔는데 아무런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내게 짐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생존에 필요한 여러분의 산업을 딱 깨뜨려요. 그 다음에 단계는 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 육체의 질병을 줍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보통 5번 정도 오면 사람들이 그때 내려놓습니다. 그때 5번까지 가면 안 돼. 1번 딱 오거든 바로 꿇어 엎드려야 돼. 주여, 왜 내가 사기를 당했나이까? 그때 바로 꿇어 엎드려야 돼. 그때 즉시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칼, 전쟁이 내 삶들 가운데 찾아오게 돼. 끊임없이 피비린내가 내 삶들을 진동하게 돼. 악취가 내 삶들 전체. 그래서 입에는 썩은 내가 나고요. 여러분 입에서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입냄새가 사라지지 않게 돼. 여러분 속이, 여러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가장 먼저 스트레스 받는 게 위죠. 위에 쓴물이, 윗산이 역류하고요. 끊임없이 소화도 안 되어지고 입에서 악취가 계속 끊임없이 나게 돼. 성읍이 무너뜨려지게 됩니다. 결국은 이런 나라 전체가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나라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이 몇 번에 와 있습니까?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다, 그럼 몇 번이십니까? 빨리 주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져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새로운 삶,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징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쫓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오늘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며 습관적으로 짓는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